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항상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우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우리가 아는 단어가 한 25,000 정도의 단어를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알고 있는 어린아이나 이제 그런 자녀들은 장성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이제 심리학자나 이 많은 성장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서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단어를 한자성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보니까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사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면 이제 부활절, 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항상 절기 한 주 앞두고는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도 또 직장에서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어야 잘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닫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한 챕터 중에 이런 챕터가 있었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이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제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연필을 떨어뜨렸어요. 불길한 기운이 들었나 봐요. 이 학생이 내가 이번 시험에 떨어지려나 보다 실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예수 믿던 친구 하나가 그 연필을 다시 집어 들더니 다시 떨어뜨리면서 그 친구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야, 너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 연필 봐봐. 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일상에서 감사가 훈련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매사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일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되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맥주감사절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부담이 되고 아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절 하면 또 감사헌금을 또 드려야 되나, 그런 부담감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이 목회하면서 단순히 이 성경에 이 절기 때마다 맥주절을 지키라,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할 때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인들이 단순히 뭐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기에 그래서 이 감사절이나 이런 절기를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맥주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맥주감사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감사가 빠지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몰라서 그래요. 맥주감사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알고 나면 첫 열매로 감사하지 못한 것을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서 베푸신 은혜와 오늘의 삶 속에서 내리시는 그 축복을 알고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알기 위해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절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그들을 살려주신 그 기념하는 날로 이제 유월절을 지키죠. 둘째는 맥주절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7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또 초실절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혹은 오순절, 바로 50일, 77이 49일 지난 다음 날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셋째는 수장절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이죠.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면, 왜 첫 열매 때부터 거둘 때부터 감사하라고 했을까? 바로 이것은 시작부터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추수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복된 인생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너희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받은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삶을 살죠? 나중에 사울, 솔로몬,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왕국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이 이제 후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 다음에 깨닫게 된 이들이 무엇을 먼저 회복하기 시작한 줄 아세요? 바로 첫 열매 신앙과 예배 회복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와서 가장 먼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들을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 예배, 첫 열매 신앙, 소득의 11조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한 거다. 이것을 알게 하면서 예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맥주감사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맥주절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광야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 드리는 맥주감사절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으로 중생한 영적 열매를 주의 창고에 드리는 첫 추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위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202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날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맥주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될까? 첫째는요, 먼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모시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 처음 거둔 열매로 내 입에 쏙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다가 제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왜 11조를 드려야 되고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 의미는 너희들 마음이, 너희들 중심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물질, 부귀, 영화에 있는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장 귀히 모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의미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음식을 장만하면 맨 먼저 그 집에 가장 귀한 어른에게 가져다 드렸던 전통이 있습니다. 이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크고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first와 best입니다. 뭐냐 하면 첫 열매와 최고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훈련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이것들 가르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요,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대요. 그 청년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부모님이 항상 집에 무엇이 귀한 게 생기면 이 자녀에게 무엇을 시키냐면 야 이거 교회에 목사님 갖다 드려, 그렇게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되니 청년이 되어서도 그것이 영적 습관이 되더래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영적 습관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맥주절이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꼭 지키되 그 중에 맥주절은 감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끝에 자신의 손으로 농사 지어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이 모든 전쟁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 오주영 고사님이 기도하셨지만 6.25 전쟁이 지난주에 71주년 있었어요. 알다시피 모든 게 다 황폐화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고 아직까지도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죠. 이번 주에 제가 철원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철원에 갔더니 이제 철원 제일교회가, 감리교회가 이제 다시 재건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원래는 이제 폭격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 사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폭격 맞으면서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면서도 헌신했던 그분들이 있기에 철원 지역이 지금도 복음화되어 있고 감리교회가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곳에 옆에 가보니까 철원 노동당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뭐 제사상 같은 걸 차려놓고 있어요. 왜 차려놓지? 물어봤어요. 뭐 그래서 뭐 이런 무당 뭐 이렇게 뭐 하나,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야단치려고 했더니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지 71주년이 되었지만 유해 하나 못 찾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서 참 예수 믿지 않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이 아직 이 땅에 전쟁이라는 흔적이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 전쟁을 극복하고 끝난 이후에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까? 그 중에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트로트 뭐가 있어요? 보릿고개. 한때, 지금도 트로트가 인기잖아요. 그 노래가 왜 인기입니까? 우리의 여러분들 어르신들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죠. 그때 우리네 믿음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죠?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성미를 구별하여 드렸어요. 집에 가정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예물을 정성껏 예물 바쳐 드렸어요. 그 믿음이 저는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근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자손들에게도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을 원어로 보니까 하그카치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절기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보리맥, 가을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릿고개가 뭐예요? 가을 추수가 끝나고
보리를 거두기까지 춘궁기 먹을 게 없는 그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네 어르신들이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맥주절 정신은요,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에요. 첫 열매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해야 될 게 퍼스트와 베스트. 하나님 제일주의, 첫 열매를,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첫 열매를 영어로 퍼스트 프루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퍼스트니까 뭐겠어요? 제일 먼저 수확한 열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열매. 내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시니까 제일 먼저 거둔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둔 열매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린 첫 열매 신앙,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복받은 신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복받은 인생 되시기 원하면 복받을 일을 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복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원칙, 하나님이 최우선이시니까 내 첫 열매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열매를 하나님께, 퍼스트와 베스트,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의 첫 열매든 모든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릴 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배려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첫 열매 11조를 갖다 드려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깨지니까 나중에 예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한 신앙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정에 복받는 인생이냐 그렇지 못한 인생이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첫 열매 신앙과 거룩한 주일 예배 11조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살아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3장 41절에 보니까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왜 받으셨어요?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고, 가인은 왜요? 아무거나 그냥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의 없이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첫 새끼를 바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냥 땅의 소산물 가운데 하나를 적당히 바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아벨의 제사와 같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정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정신이 이 맥주절에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하죠.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첫 곡식 외에 숫송아지 2과 순양 1와 일곱된 순양 7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은 올해도 농사 지어서 곡식을 얻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수확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데에 대한 감사죠.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이 첫 열매에 따른 재물까지 가지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가 이 모든 농사 짓는 것에 보면 내가 수고한 것 같죠? 그러나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거예요.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땅의 양분이나 땅도 또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셔야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농부가 농사에 기여한 것은 전체에 미친 영향 가운데 14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도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심어놓고 집에 돌아와 밥 먹고 잠자고 있는데, 그런 사이에 하나님은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시죠. 참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독일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관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조그만 공무원이어서 지역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동네 갔는데 그날은 이제 어려워서 싸구려 여관집에 묵었다고 합니다. 자고 나가고 보니까 아침이 되어 보니까 누가 내 구두를 훔쳐간 거예요. 야,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나 신세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이 여관 주인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바르디 바데님 오늘 같이 우리 교회 좀 갑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 신발을 빌려 신고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 교회 가자마자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잘 부르더래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그렇게 하고 기도하더래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감사할까? 이렇게 동네도 이렇게 보면 가난하고 힘든 동네인데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하반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르티 바덴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다 잃어버렸는데 신발도 신을 수 없는데 그에 비하면 난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뭐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지. 공연히 남을 원망하고 나는 불평했구나. 그 후로부터 마르티는요 항상 감사할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봉사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19 우리의 환경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는 게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8절 31절에 보니까 초실절을 지키는 복잡한 절차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추석이나 명절 때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먹고 같이 이제 즐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는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아주 어렵게 힘들게 지켜요.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쓴 나물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옷을 벗지 않고 지내야 합니다. 또 초막절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한 주간 동안 내내 거기서 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든지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게 절기를 지키게 했던 이유는요,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에 대한 역사적인 인식,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 농사를 지어 첫 곡식을 거두게 된 데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데 대한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차원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 예배와 절기를 지키게 하실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냥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아니면 그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모습과 삶의 모습에 이 시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파송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의 터전이 나의 하나님께서 파송받은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일주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저버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매년 지키게 하는 것은요,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주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첫 열매 신앙은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농사와 상관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고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훈련하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했어요. 큰 근심에 쌓이자 현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요. 제가 너무나도 큰 재난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현자가 대답합니다. 저 어두운 방이 어두워졌을 때 빗자루로 어둠을 쓸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촛불을 밝히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촛불입니다. 이 현자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풀려고 애쓰기에 앞서 우리 문제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재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의 창을 여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십니까? 우리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먼저 드리십니까? 한 주일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하면서 시작하십니까? 맥주절을 지키는 정신은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지 않으니까,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쉽게 이단의 유혹에 세상 것에 빠져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다 사라지고 불평 불만만 나와요. 결론은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음성을 나는 듣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잠시 잠깐이겠죠. 예수 안에 기쁨,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셋째, 그래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첫 열매를 자신이 사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참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막 야단 맞은 청년들이 지금은 참 직장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바친 청년들이었어요. 이런 정성을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강화도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몇 주 전에 SNS 페이스북에 이것을 올리셨더라고요. 자기 교회 청년이 이제 직장 취업 취직해서 기도 제목을 봉투에 담아 적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첫 열매입니다, 첫 월급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제 SNS에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참 그 기도 제목이 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계속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 생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정성으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키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정성껏 바치는 자에게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늦게 후회하지 마세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서야 깨달은 다음에 철저하게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신 이 기회의 날을 여러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참 미국을 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미국 위험하다. 총기 난사 사건, 며칠 전에는 아파트가 또 무너지고 또 마약, 동성애자, 아주 타락한 백성들처럼 보여요. 교회도 쇠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걱정하죠. 그러나 미국의 힘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엄청난 힘과 질서가 그들에게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수많은 인종들이 살아요. 이민자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참 정말 무질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다양한 사회, 이 거대한 나라를 그렇다면 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곳을 어떻게 이 거대한 나라가 움직일까? 그 힘은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누가 뭐래도 미국은 전 세계의 독보적인 강대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군사력으로 지출하는 돈이 1,000조가 넘어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불러요. 대체 그 힘이 그 국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 근원을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해서 시작한 나라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그들의 여정은요 처음부터 평탄했던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폭풍으로 배는 11주 만에 도착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항해는 너무나도 끔찍했죠. 게다가 배가 도착한 곳은 원래 목적지 남부 지역의 버지니아가 아니라 매사추세츠 북쪽 지금 보스턴 위쪽의 지역에 도착한 날짜도 11월이에요. 매서운 추위는 여러분 뉴욕 위쪽으로는요 10월부터 겨울이에요. 거의 추워요. 눈도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러니 그들이 11월에 도착해서 우리가 다시 버지니아로 내려갈 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개척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지어요. 인디언의 위험, 전염병의 또 많은 시련,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한 흉작이죠. 보리와 옥수수, 완두콩 거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사람들끼리 우리 5개씩 옥수수만 나눠서 먹읍시다. 하루에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실망스러운 참담한 추수 결과에도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추수감사절의 기념이 됩니다. 신대륙에서 거둔 첫 열매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고 부패도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쇠퇴하고 신앙이 사라진다 한탄해도요 알다시피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중계하잖아요. 반드시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힘은요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고 그 힘은 자녀 대대손손으로 복받는 힘으로 이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바르면 자녀가 복을 받아요. 부모의 바른 신앙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면 자녀의 자녀가 또 그 자녀가 복을 받아 천대의 복받는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2021년 꼭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한 주가 이번 주겠죠. 다음 주 뜻깊은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복받는 신앙의 첫 열매 신앙을 기억하며 이 신앙을 정신을 고지고지 지켜서 자녀 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